네, 오늘은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 보스턴에 새로 공부하기 위해서 온 신입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때마침 우리 성가대에서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귀한 찬양을 불러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과 용기를 주는 찬양을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잠언은 유대 나라의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지혜가 많았죠. 그래서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은 과연 듣던 바와 같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모든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재산도 많았고 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를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3,000개의 잠언을 썼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하고요. 그는 그 식물에서부터 바다의 고기까지 또 육지의 동물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감히 다른 나라가 유대 나라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신 무기였던 전차를 이집트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1,400대의 그 전차가 있었고, 그 전차 군단 12,000명이 예루살렘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차를 끌 말은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그 이집트의 말, 길리기아의 말이 최고의 힘과 성능을 가진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힘이 강해지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외국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라 일은 돌보지 않고 날마다 파티를 열었고 무리한 건축을 시행해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가 허송세월을 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때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 중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관한 잠언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3장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기 인생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실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내 목에 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에 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목에 걸고 다니면 절대로 잊어버릴 염려가 없죠. 그래서 목에 걸라고 하는 것은 as a reminder, 내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물건으로서 내가 이것을 목에 걸고 다녀라.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다가 이걸 새겨라. 이것은 그 마음판에 그 새겨진 그 글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닐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실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이 성실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번역할 수 없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면 우리 쉬운 성경에는 성실과 사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제각기 다른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성실과 사랑 이 두 가지는 내 마음판에 오랫동안 새겨야 될 것이고 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 성실, 이것을 로열티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은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의외의 단어들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죠. 이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성입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 일에 커미트먼트 하기로 했으면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또 그 상황이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한번 그 일에 커미트먼트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커미트먼트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열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할까? 한번 커미트먼트 한 것 끝까지 그 일에 충실하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할까? 직장에서 싫어할까? 아니, 교수가 싫어할까? 어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환영을 받지 못할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환영하지 않을까?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누구나 다 환영하고 웰컴 합니다. 또 하나 이 카인드네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말로 친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친절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모호한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카인드네스라고 하지 않고 loving kindness라고 그렇게 두 가지 말을 합성해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친절은 친절인데 사랑으로 넘치는 친절. 이런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목에 항상 걸고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야, 여기에 정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비결이 있구나. 아니,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적에 성장하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참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렸을 적부터 내 인생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로열티, 하나는 러빙 카인드네스. 이 두 가지만 내가 잘 지켜나가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다. 그런 교육을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카인드네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러빙 카인드네스다. 영어 단어 가운데 considera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considerate. 매우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생각이 깊다. 그렇게 말할 때 considerate 이 단어를 쓰잖아요. 이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이 이 considerate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 룻기를 읽으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그 매력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멋있다 이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룻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고요. 이제 그 모압 여자였는데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 나오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들의 고향이죠. 남편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룻이 살아갑니다. 외국 여자로서 낯선 곳에 와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룻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씩 그 곡식도 줍기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밥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아름다운 얘기가 그 룻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좀 잘라서 얘기를 드린다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보아스와 룻이 같은 침상에 있게 돼요.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 보아스가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이게 쓰러졌는데 그 옆에 자고 깨어나니까 룻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는 사실은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새벽에 깨서 보니까 옆에 룻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네가 웬일이냐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나오미 그 보아스가 그러죠. 나는 당신이 얼마나 정숙한 여자이고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자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두컴컴할 때 빨리 이 집을 나가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룻에게 겉옷을 벗어서 여기다 펴세요. 그래서 룻이 그대로 겉옷 클로크라 그러죠. 클로크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까니까 여기다가 곡식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제가 그 보아스의 인간성과 보아스가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읽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Then Boaz said to her,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Bring your cloak and spread it out. 겉옷을 벗어서 여기다 펴라. He measured 6 scoops of barley into the cloak. 그래서 그 보리를 6되를 되어 가지고 그 겉옷에다가 이렇게 담아 주는 거예요. And place it on her back. And place it on her back. 그 룻의 등에다가 이것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보아스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좀
룻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깨가지고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자초자초 얘기를 하면서 가라 빨리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하면서 이 곡식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룻이 그걸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 집을 빨리 빠져나온 게 아니고 이 보아스가 그걸 다 싸가지고 이 룻의 등에다가 이걸 매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loving kindness,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는 로열티고 하나는 러빙 카인드네스, 이게 인생을 바치는 두 가지 기둥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역시 오늘도 이 말씀을 목에다 걸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받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좋은 얘기를 듣고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라. 이건 아마 전전 설교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 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은 물론 믿음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또 뭐 남아메리카나 좀 미개한 부족이나 그 족속을 찾아다니면서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사람들에게 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이. 그리고 나서 그 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마태복음 번역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 선교사가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마가복음도 다 번역 못하고 질병으로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못당한 그 복음서를 마저 번역을 합니다. 이런 기관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의 모임이에요. 그때 어떤 선교사가 남아메리카 어떤 부족에게 갔습니다.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만들어 주다가 보니까 난관에 봉착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들의 언어로 어떻게 만들어 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 사업이 이렇게 딱 중단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가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지 모르지만 간절히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부탁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야, 너 그 일은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봤어요. 참
무슨 일이길래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할까?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또 안심이 안 되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마라. 온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종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번역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온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나눠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는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거기다 써놨는데요. Seek His will in all you do.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In everything you do, put God first.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맨 먼저 두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을 제일 먼저 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번역 성경에는 ERV 성경인데 With every step you take,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Think about what He wants.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해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앞에 뜻하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은 우리가 애써서 힘들여서 치워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 힘으로 치울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치울 만한 힘이 내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너는 그 길을 평평한 길처럼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보스턴에 새로 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보스턴 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결코 여러분의 힘으로 치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는 그런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뭐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참 지금은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기회, 그런 그 찬스가 없다. 예전에는 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남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조기 교육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앞선 사람은 저만큼 앞에 가 있고 뒤진 사람은 저만큼 뒤에 있기 때문에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 이것이 내 운명이야. 절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로열티를 가지고 러빙 카인드네스 이거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이게 저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 겉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은 그 이사야 40장 31절 끝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Those who trust in the Lord will find new strength.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will find new strength. 새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새 힘, new strength를 얻는다. 두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생이 형통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그 입에 늘 붙어 다니는 말이 뭐예요? 바쁘다, 피곤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뉴 스트렝스를 받아서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리고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보스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세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 보스턴에 처음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야, 하나님 신뢰하면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비결이 있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책임지시는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기가 너무나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새 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